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문장,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문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5번째 문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3번째, 4번째 고백은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사도신경의 5번째, 6번째, 7번째 이 문장은 그리스도의 높이 드심, 그리스도의 승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승귀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어서 그가 부활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사흘 만에, 사흘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3일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일 후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3일째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 사흘째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 아침,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었고요.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시대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허위설이라는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요. 군사들이 지켰지만 그것을 다 뚫고 부활하셨을 때에 군사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핑계대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됐던 것이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것을 거짓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못 박히고 그 정도 피 흘렸으면 안 죽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죽으셨는데 기절했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무덤에 이렇게 냈는데 거기가 서늘하다 보니까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듯 말듯 하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절대로 기절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환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런 걸 보면 이 환상설 자체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네 번째는 신화설입니다.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의 그런 부활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처럼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특별히 부활하신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증인으로 삼는 것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한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감난산의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보이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보이셨고, 스데반에게 보이셨고,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남녀에게, 또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증명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함이었더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백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걸 사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 5번째 문장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5번째 문장은 성자 하나님의 무엇이요? 역사적 사실로서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냥 상상이고
그냥 신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도신경의 고백들이나 성경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가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의 열매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2번은 아주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이 되셨습니까? 부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부활에서 높이 되셨으니, 승귀, 높이 들리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죽음 중에 썩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할 때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으니 본질적인 성질을 지닌 몸이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죽을 수 있는 성질과 다른 공통적인 연약성들은 없었다. 몸이 실제로 자기의 영혼과 연합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회의 머리라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으로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시 위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로서부터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거예요.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고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부활했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죽음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셨던 것이고, 그가 산 자들과 더불어 죽은 자들의 주가 되셨음을 증명하셨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부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 뒷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 그리고 은혜로 살려주셨고 원수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마지막 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확신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 여러분 건드리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마찬가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살아낸 이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유혹을 이겼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도 있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절단해 버렸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했지요. 자기에게 손해가 끼쳐지더라도 그것은 죄를 끊었던, 죄에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이란 사람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이요. 우리의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죄에 내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도리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후에 부활할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가지고 죄의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멈칫멈칫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할 때 멈칫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몸들은, 신앙은 반응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 이런 거죠.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